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지켜주시고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셔서 또 항상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들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또 이 시간 하계 수양회장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또 오후 시간에 많은 분들 상담하고 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남은 7차까지도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셔서 오직 주의 귀한 뜻만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과 1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 짧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시간 6차 학예 수양의 복음 말씀이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간입니다. 6차 학예 수양에 현재 공식적으로 11,381명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평소 차수 때는 타차수 참여자가 1,500명 이하였습니다. 1,100명, 1,200명. 근데 이번 6차는 2,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참 전화가 많이 오대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사실 수양관에 있지 않고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업 운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 오는 것은 안부 전화하시는 분은 안 계셔요. 각종 민원 그리고 숙소 이런 문제로. 그래서 이제 어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대강당에서 이제 그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강대상 위까지 올라가서 자리를 펴고 주무시는 것을 제가 사진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관 301호나 302호 그리고 믿음관 201호, 202호는 교회학교랑 같이 쓰기 때문에 좀 인기 없는 숙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거기도 꽉 찼습니다. 그래서 열기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가 그 상담이 원래는 오늘이 상담이 많잖아요. 근데 어제 저녁까지 상담한 숫자가 1,1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마지막 6차와 7차 때 이제 복음을 확정하기 위해서 전도하시는 분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7차도 그에 못지않게 아마도 7차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7차를 참여하실 그 계획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마음을 단단히 드시고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숙소 같은 것을 어떻게 해드리고 싶어도 한계를 넘어버리기 때문에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알아서 주무세요. 근데 그만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열정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점심 먹는 숫자도 8,5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후에도 계속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수양관에 계시고 그리고 오늘 아침 아마 지금 이제 이현 목사님 복음 말씀이 거의 마무리될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듣고 나면 더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또 오후에 상담을 받고 그 다음에 침례까지 오늘 이어지고 그런 과정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남은 7차도
끝까지 아무 사고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은 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17절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사실 우리가 수양회를 앞두고 많은 시간 우리 말씀을 전할 때 수양회에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데려와서 전도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 주제를 많이 다뤘고 또 목사님들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말씀들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양회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점이기도 해서 오늘 말씀은 예수의 흔적이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의 흔적이란 말은 뭐냐면 흔적은 이제 그 헬라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흔적이란 말이 스티그마입니다. 뭐 그 용어를 꼭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스티그마인데 흔적이 무슨 뜻이냐면 낙인이란 뜻입니다. 낙인. 예를 들어서 우리 과거에 그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추노라는 드라마가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노예들 이렇게 종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그 주인이 그 몸에다가 이렇게 찍었죠.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그 서양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노예에게 그 노예 표식을 몸에다가 남기기 위해서 뭐 인두 같은 걸로 지져가지고 찍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비인간적인 일이지만 있었습니다. 그런 낙인을 말합니다. 뭐 동물에게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말이 있다고 하면 그 주인이 말 뭐 궁둥이 같은 데다가 내 것이라는 그 표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두 같은 걸로 지져가지고 이렇게 낙인을 찍어서 구별해내는 것을 우리들 아마 뭐 어떤 자료를 통해서 보시거나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짐승이 아니라 사람에게 남기는 흔적을 말하는데, 즉 이 흔적 낙인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가축이나 노예의 몸에 주인의 소유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도록 찍는 그런 문신, 흔적, 어떤 그런 것을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 몸에 뭘 가졌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것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의 낙인, 예수의 어떤 종인 표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자기 몸에 그 신앙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뭐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맞기도 하고 또 아프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해서 그 몸에 어떤 흉터라든지 흔적 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남았다는 이야기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사도 바울의 삶 속에 내가 사도 바울이 예수의 소유가 된 흔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가졌던 마음 속에, 그 심령 속에, 그의 신앙 속에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 동행했던 이야기,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 실제로 몸속에 어떤 흉터라든지 그런 흔적으로 남아있다는 얘기도 되겠지만 그 삶 속에 그런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내 속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내 삶 속에는, 내 몸 속에는 예수님과 동행했던 흔적이 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동행했던 삶의 이야기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아주 부러워하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땡 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옆에 함께 달렸던 강도를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죠. 야, 저 사람 좋겠다.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천국인 갔으니까 얼마나 좋아. 정말로 땡 잡은 인생이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저도 한때 처음에는 그게 부러웠던 적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왜?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싶고 놀고 싶은 거 놀고 싶고 죄진 거 죄고 싶고 그렇게 살다가 죽음 가기 싫은데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것을 지향하면서 사시는 분도 혹시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건 틀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천국 가면 그 강도를 만날 겁니다. 그 강도한테 물어봅시다. 미래에 좋으셨어요? 천국 온 건 좋죠. 근데 그 강도는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너무 아쉬워요.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에는 와 있지만 내가 세상에 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주님과 함께 만들어갔던 나의 삶 속의 역사, 나의 삶 속의 이야기가 나에게는 없어요. 그냥 그저 천국에만 왔을 뿐이에요. 은혜로. 나 같은 사람도 천국 온 것은 너무나 좋지만 쉽게 말해서 남들 상 받을 때 밑에서 박수만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 받을 때 박수치만 치고 있으면 좋으십니까? 저는 안 좋습니다. 올림픽에 참석했는데 지금 올림픽이 한창되고 있죠. 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선수로 참여했는데 남들 금메달 받고 은메달 받고 동메달 받고 막 박수 받고 스포트라이트 받고 인터뷰하고 할 때 그냥 쓸쓸하게 뒤에서 박수만 치고 있으면 행복하실까요? 물론 올림픽에 참여했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죠. 그러나 이왕 참여했으면 금메달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 포디움, 즉 시상대 위에는 올라가는 사람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 주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아닐까요? 정말로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함께 구원받았던 그 강도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정말 원하실까요? 물론 그렇게라도 천국 오는 걸 원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와 같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닐 거라고 단언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스펙이 굉장히 좋은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뭐 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그 다음에 뭐 좋은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많이 부자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사회죠. 그러면 세상에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뭐 1등만 기억하는 뭐 무슨 세상. 1등 아니면 사람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들 스펙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이야기는 사람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품은 똑같은 게 많지만 작품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은 똑같은 사양에 똑같은 물건들이 수십 개, 수백 개, 수만 개가 되죠. 근데 여러분들 작가가 만든 작품 중에는 단 한 가지도
똑같은 게 없습니다. 우리는요, 제품이 아니고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품. 그리고 우리 삶 속에 그 작품들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져서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 삶 속의 스토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 상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문제입니다. 상급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습니다.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믿음 있는 자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예요. 하지만 상급은요,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해요.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들, 일한 것이 다른데 영광이 같다는 거예요. 그거는 공평할까요? 불공평할까요? 영광은요, 같으면 안 돼요. 영광은 주님 기준에 더 많이 일한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게 옳아요.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가장 바라고 가장 민감한 게 뭡니까? 불공평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불공평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때요? 아멘이 되세요? 아니면 불만이 생기세요? 불만이 생기시잖아요. 뭘 바라십니까? 공평한 걸 바래요. 신앙에서도 진짜 공평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주님과 어떤 동행을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는 것이, 그것이 진짜 공평한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우리는요, 우리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이야기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직장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대충 사는 게 쉬울까요? 크리스천으로서 진짜로 사는 게 쉬울까요? 대충 사는 게 훨씬 쉽습니다. 진짜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대충 살아가는 것, 학교에서 대충 살아가는 것, 가정에서도요, 대충 살아가는 것, 자식들 앞에서도 대충 살고 남편 앞에서도 대충 사는 건요, 쉬워요. 왜? 그게 우리 육신하고 맞거든요. 편하게 사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로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근데 진짜 그것이 가치 있는 거예요. 저도 구원받고 직장 생활을 해봤지만 직장에서 크리스천으로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학교 생활할 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부모가 돼가지고 내 자식을 키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식으로서 부모를 섬기고 시부모를 섬기고 쉽지 않습니다. 왜? 내 감정대로 못 살거든요. 우리 자매님들, 솔직히 말해서 내 친정 부모한테는 편하지만 내 시부부한테는 편합니까? 불편하십니까? 뚝 까놓고 말해서. 불편하시죠? 알아요. 제가 조모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시아버지밖에 못 되는데 아들밖에 없으니까 아직은 못 됐지만, 근데 보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불만들이 많으셔요. 근데 그거는 본성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본성이에요.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라고 장모님 이쪽한테 좋을 줄 아십니까? 우리도 처가 쪽이 불편해요. 친가 쪽이 편하지.
그거는 뭐예요? 본성이에요. 본성. 근데 그 본성을 거스리고 말씀대로 사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잡혀 있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을 쫓아가 산다면 내가 직장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매일 싸웁니다. 매일 마음속에서 싸우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생명의 냄새가 돼서 그 생명의 냄새를 맡은 사람이 주께로 인도될 수 있기 때문에. 네가 가정에서도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삶의 이야기가 날마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진짜 힘들지 않아요. 왜? 그게 진짜 즐겁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수양의 기간이어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몇 개 땄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거기 있으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오차가 끝난 다음에 와가지고 봤더니 며칠 전에 김윤진 선수인가요? 태권도에서 금메달 딴 그 선수가 했던 그 인터뷰가 한 8분짜리가 유튜브에 있길래 봤습니다. 금메달 딴 사람은 왜 무슨 말을 할까? 근데 왜 봤냐면 썸네일에 1등, 2등, 4등, 5등을 연달아 격파하고 24등이 금메달을 땄다예요. 그 선수가 세계 랭킹 24위였대요. 근데 계속해서 1등, 세계 넘버 1, 2, 그 다음에 4등, 5등 연달아 격파해서 금메달을 땄다. 그것도 16년 만에. 이런 썸네일이 있길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봤습니다. 제가 생전 처음 본 선수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 시간에 처음 봤던 선수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그 정말 1등, 2등, 4등, 5등을 연달아 격파했는데 무슨 도장 깨기 하듯이, 도장 깨기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결투를 신청해서 계속 이기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최근에 젊은 사람들 쓰는 용어인데, 그렇게 해서 이겼는데 혹시 뭐 운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선수가 하는 단번의 말이 뭐냐면, 저는 운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혹독하게 훈련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얼마나 훈련했는데요? 예, 저는 하루에 발차기를 10,000번에서 20,000번씩 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서 진짜 10,000번 했을까? 왜냐하면 저는 10,000번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거든요. 제 직장에 생활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실험 같은 거, 이제 그 시험 같은 거 할 때 10,000회, 20,000회 이런 하는 그 어떤 그 테스트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10,000번이라는 숫자가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여러분들 팔 이거 10,000번 해보세요. 나만 알까요, 이거? 안 나만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10,000번 했을까? 근데 어쨌든 그 선수 말하는 게 뭐라 그러냐면, 하루가 끝나고 잠이 들 때 그 다음 날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왜? 내일 아침에 해가 뜨면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고통 전부 다 순식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로 자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진짜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렵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들, 주님 만날 때 진짜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 고통을 기억할까요? 아니면 주님을 만나서 그 영광 받는 그 기쁨을 더 기억할까요? 고통은요, 하나도 기억 안 날 겁니다. 금메달 딴 사람이 금메달 시상대에 올라갔을 때 자기가 그 4년 동안 진천 선수촌에서 그 혹독한 세월을 보냈던 것이 기억이 날까요? 안 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 합격한 사람이 공부하면서 그 고통했던 것들이 기억날까요? 안 납니다.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의사고시 합격한 사람이 그 고통 속에서 공부했던 것들이 기억날까요? 안 납니다. 합격증을 받아들인 그 순간에 모든 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너무 행복해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게 진짜 가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사도 바울의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앞으로 몇 장만 넘기시면 고린도후서 11장이 나오는데 11장 23절부터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1장 22절부터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또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그동안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어떻게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고생을 했고 이거를 주저리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진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저도 지금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화면이 커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1차부터 5차 수양회를 지내는 동안에 이틀을 쉬고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 전날 가니까 4박 5일이죠. 제 눈 양쪽에 지금 뭐 좀 보이십니까? 다래끼라는 게 생전 처음 껴봤습니다. 양쪽으로.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지금 일주일 내내요, 안 아프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때문에 안 아프려고. 몸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왜? 그걸 인정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여러분들, 저만 그럴까요? 며칠 동안 모임을 했는데 우리 교구만 하더라도 아프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코로나 걸리신 분도 많고 몸살 나신 분도 많고요. 우리가 수양회 3박 4일 하고 와서 지금 몸 안 좋으신 분들 꽤 많이 계시죠. 예, 근데 그게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놀러 갔다 와가지고 계곡에 놀다 오다가 아니면 저기 바다에서 놀다 오다가 생긴 걸까요? 아니죠. 우리가 주님 일 하다가 그런 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우리 주님과 나 사이에서는 통하는 이야기잖아요. 주님, 내가 어떻게 자지 못했고 어떻게 했고 주님, 내가 땡볕속에서 얼마나 그 힘든데 있었고 사람들한테는 자랑할 필요 없지만 주님 앞에는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주님, 자 너무 힘들어요. 사도 바울도 지금 고린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오해를 했어요.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고린도 성도들한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리스의 필로포네스 반도에 이렇게 호리병처럼 쭉 나와 있는 그 반도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있는 도시인데요. 한쪽은 에게해고 한쪽은 이오니아해. 굉장히 한 6km 정도 계속 표현이 좋은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거기에 이 호리병에 이게 그 목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한쪽은 이오니아해고 한쪽은 에게해거든요. 그래서 중개무역을 하는 엄청나게 부자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또 죄가 굉장히 많은 도시였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생겼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부자였고 똑똑했고 잘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잘 인정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을 섬겨주고 사도 바울을 인정해 준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오히려 힐난하고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이유가 그거예요.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전서 안에는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어떤 안 좋은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고 그를 책망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돌이키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그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인데요. 그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다른 데서는 거의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만은 정말로 내가 주님 안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고도 내가 다른 사도보다 훨씬 많이 했다. 옥에 갇히기도 내가 훨씬 더 많이 했다. 다른 사도들도 옥에 갇혔지만 나는 더 많이 갇혔다. 매도 내가 훨씬 더 많이 맞았다. 그리고 강도 위험도 당하고 동족의 위험도 당하고 여행의 위험도 당하고 많이 굶고 많이 자지 못하고 많이 고생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늘 교회를 염려하고 있다. 즉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게 사도의 고백이에요. 이게 얼마나 피가 끓는 고백입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요 사람들은 다 이해 못해도 주님은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하실 겁니다. 우리가 사실 아무리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받고 고생한다 할지라도 바울만큼 할까요? 아니요. 바울의 발끝도 못 갈 겁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 사도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는요 사도 바울은 그의 성장 배경이 참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으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일단 사도 바울은요 진짜 유대인이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에게는 그 혈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율법 가운데 있는 진짜 유대인이다. 그리고 나는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 족속이다. 그리고 나는 한때 열심을 내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다. 실제로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지만 또 그에게는 특별한 신분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2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자, 사도 바울은요,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련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같은 장 22장 2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25절 여기까지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25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하냐고 채찍질할 수 있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 어찌하려느냐 이는 로마 사람이라니 천부장에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해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샀노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다 하니.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태어난 곳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입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였고 그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큰 그러니까 로마의 3대 대도시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우리 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아시죠?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 있었고 또 하나가 이제 길리기아 다소 그런 곳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 같은 그런 큰 도시가 있었고 어쨌든 길리기아 다소는 현재 터키에 있는 도시인데 그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 큰 도시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그러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인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면서 커서 이제 자라서 공부한 곳이 가말리엘 문화. 즉 유대인들 중에 율법을 가장 엄하게 가르치는 최고의 학문 기관에서 공부를 했어요.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혹시 이렇게 비유하면 얼른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고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 이 정도? 물론 미국 시민권이 그리 대단해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원하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잠깐 이 유대인인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지하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은요 태어난 게 요즘 말로 하면 무슨 수저? 금수저입니다. 좀 배 아프죠? 우리는 흙수저인데.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금수저도 꽤 있을걸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꽤 이제는 안정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23장 1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펴고 있잖아요. 2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사도 바울이 이걸 이야기한 것은 이미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고 복음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핍박을 받고 있는 시기에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 스스로 증거한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누구를 섬겼다?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이 정말 진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교회를 핍박하는 일, 스데반 집사가 죽는데 가편 투표를 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 자체도 사도 바울은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한 거예요. 즉 그의 열심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니까 하나님은 늘 하늘에서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 진실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쏟는 사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을 늘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근데 그 기준 안에 든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꾼을 찾고 계시는데 적절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사도 바울을 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요, 자 여러분들, 비록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음은 바른데 뭘 몰라서 지금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마음은 너무너무 순수하고 깨끗한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잘못 알고 있어서 방향이 180도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발길질하고 있는데, 뒷발 차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네 발만 다친다. 주여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그 빛을 보고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이끌고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집에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 아나니아 기념교회를 가봤습니다. 그 시리아의 그 다메스커스에 큰 시장이 있어요. 시장 안에 그 기념교회가 있는데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거기에 온 거예요. 아나니아 사람이, 그 사람이 온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그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잡으러 오고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데, 우리 감옥에 넣으려고 오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맞아라. 아마도 그 시간에 사도 바울에게 이제 핍박하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자세히 설명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서 뭐가 벗겨졌습니까? 비늘이 벗겨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사도 바울은 내가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방향이 아니었구나. 내가 핍박하던 예수가 메시아로구나. 우리 민족이 기다리고 모든 사람이 기다리는 메시아로구나. 그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시로부터 나가서 바로 사람들에게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정합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과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어떻게 합니까? 광주리를 타고 도망갑니다. 왜?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은 시리아 다마스커스 가기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전쟁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거기 하면 실제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광주리 타고 도망가는 그 유적지가 남아 있어서 그런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용기 있는 사람이 다메섹 성벽을 광주리 타고 내려가서 도망갔다니까요. 자,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요, 삶이 바뀌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한 그릇이다. 왜? 여러분들,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은요, 엄청난 권세입니다. 일단 자유롭게 모든 여행을 할 수 있었어요. 로마 제국 내를 얼마든지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었고 항상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누가 로마 시민들은 함부로 해코지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몇 번 넘어지니까 로마 군사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 아버지, 그 루포의 아버지한테 너 이거 들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가다가 그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 로마의 시민들은요, 로마의 시민 아닌 사람들한테 명령하면 다 들어줘야 돼요. 그게 그 당시에 법이었어요. 그 루포의 아버지는 로마의 시민이 아니고 그 군사는 로마 사람이니까 들으라고 하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핍박받으면서 사람들한테 할 때 그 황제한테 자기 자신을 가이사한테 호소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총독이란 그런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바울을 보호해줬죠. 법으로 보호해줬죠. 왜?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그거는 대단한 권세였고, 또 사도 바울은요 헬라 말과 히브리 말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영어, 그 다음에 한국어 아주 그냥 자유롭게 구사하는. 저도 영어 공부해보지만 자유롭게 구사는 안 되거든요. 힘들어요. 맨날 외웠는데 까먹고.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그러잖아요. 대충 가서 물건 사고 차 타고 뭐 주문하고 이런 거는 그 예문들도 있으니까 달달 외워가고 할 수 있는데, 솔직히 외국 사람하고 한 3분 지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제 직장 생활할 때 그 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보통 뭐 나이스 투 미츠 유, 뭐 파인 땡큐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나와요. 막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는데 막 지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뭐 아무튼 뭐 틀리고 막 해도 되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은 그런 것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다니면서 얼마든지 사람에게, 로마 제국이 얼마나 나라들이 많아요. 로마 제국 안에 얼마나 많은 족속들이 많아요. 민족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한테 자유롭게 다니면서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릇으로서 택하신 거예요. 자,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 사도 바울이 남긴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 받았다. 뭘 받았다? 사명을 받았다.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받았어요. 원래 자기는 교회를 핍박하는 죄인의 괴수, 지옥에 간다면 제일 앞자리에 가야 되는 그 죄인의 괴수였는데, 자기가 일꾼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의 그 사도가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고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사명을 받았다. 무슨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 사명을 전하기 위해서 곳곳에 다니면서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다고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죽을 것이 두려워서 몸을 사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죽을 것이 두려워서 몸을 사리지 않고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태장으로 맞기도 하고, 강도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형제들한테 배신당해서 형제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민족들에게 핍박받아서 돌에 맞아서 밖에 버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굶기도 하고 때로는 잘 먹기도 했겠죠. 형제들과 행복한 시간도 보냈겠지만 외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도 많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는 것이 최고의 사명이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요 뭐가 생겼을까요?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시간들입니다. 내가 기도했던 걸 들어줬던 하나님의 이야기,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보호하고 지켜줬던 하나님 이야기, 나를 위로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있으면서 행복했던, 여러분들 수양의 기간 동안에 형제들과 같이 교제하고 자매들과 교제할 때 행복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그때 살이 많이 쪘어요. 하루는 족발 먹고 하루는 치킨 먹고 하루는 짜장면 먹고 막 그랬더니 살이 엄청 쪘어요. 근데 며칠 사이에 다 빠졌습니다. 진짜 그것보다 행복한 게 없어요. 세상에서 어느 누구하고 그렇게 마음 놓고 교제하고 웃고 박장대소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세상 어느 곳에도 없어요. 왜? 다들 네가 그리스도인 걸 탐탁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한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3, 14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여러분들 형제란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인 줄 아십니까? 제가 우리 교구 모임에서도 그런 말을 했는데 저도 모르게 이런 표현을 쓸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수양회 때 여러분들을 만나잖아요. 1년 만에 만난 분도 있고 몇 년 만에 만난 분도 있고. 근데 어떻게 호칭해야 될지 모르니까 살짝 물어봐요. 저분이 집사님이에요? 형제님이에요? 저분이 집사님이에요? 자매님이에요? 아직 형제예요. 저분 집사 직분 받았어요. 저분 집사님의 형제님이에요. 저분 봉사장님이세요. 그래서 나도 쓰고 실제로 그런 걸 듣다 보니까 형제란 말이 직분을 맞지 않는 그냥 형제 자매를 지칭하는 말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으니까 목사님으로 불리기도 하고 전도사님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교부장님으로 불리기도 하고 회장님으로 불리기도 하고 또 집사님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우리는 똑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가 얼마나 귀한 말인데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값을 주고 피를 흘려서 자녀 삼아주신 귀한 성스러운 하나님의 구별된 물이란 뜻이에요. 세상에서 형제란 말, 자매란 말보다 더 귀한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가끔 그런 말을 어쩔 수 없이 쓸 때도 있지만 마음속에 직분이 없는 분을 가리킨 게 형제고 직분이 없는 말을 가리킨 게 자매라는 뜻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너무너무 귀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아직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즉 이미 했던 일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는데 푯대, 하나님 앞에 서서 받을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지금 쫓아가고 있다. 사도 바울이 뭘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상입니다. 상. 그렇게 살아갔던 사도 바울이 이제 죽기 바로 직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 말씀,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뭐라고요? 모든 자에게니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됐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이 인생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로마에서 목이 잘려 죽기 바로 직전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로마에 가면요, 로마를 가봤습니다. 로마에 가서 당연히 콜로세움도 보고 그 앞에 있는 콘스탄틴 대제가 만든 개선문도 봤는데 그것보다도 제일 보고 싶었던 곳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AD 70년 유대인 전쟁에서 그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타이터스 장군, 타이터스 개선문이 있습니다. 그거는 콜로세움 상당히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잘 안 갑니다, 사람들이. 우리나라 독립문하고 똑같은 형상인데 그 문을 하나 보고 싶었고, 또 하나는 카타콤. 우리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 무덤 속이잖아요. 그 속에서 햇빛을 보지 말고 살았던 카타콤을 꼭 한번 가보고 싶었고, 그 다음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목 잘려 죽은 그 사형 장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이었기 때문에 참수형을 당했어요. 예수님은 로마의 시민이 아니었죠. 식민지 백성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로마의 시민이 아니라 식민지 백성이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사도 베드로는 거꾸로 이제 죽었죠. 아무튼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이었기 때문에 목이 잘려 죽습니다. 자, 목이 잘려 죽을 때 그 잘려진 목에서 뭐가 튀어나올까요? 피가 튀어나올 겁니다. 관제라고 하는 제사는 피를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죽을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제처럼 내가 이제 부음이 되고, 부음이라는 것은 드링크, 붓는다는 뜻입니다. 자기 목에서 피가 쏟아져 나와서 부어짐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 나의 육신을 떠날 시간이 다 됐다. 즉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자. 그리고 자기 피가, 뜨거운 피가 부어지는 것을 관제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들, 이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세요? 내가 평생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꼬리지점 바로 여기 있다, 앞에. 그리고 나는 믿음을 어떻게 했다? 지켰다. 여기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이 간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육신에 져서 세상과 타협해서, 돈에 타협해서, 세상의 평안함과 타협해서 주님 말할 때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기에게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면류관이 뭡니까? 로마 시대 때 경기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진, 요즘으로 말하면 메달입니다. 메달. 머리에 면류관, 월계수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나러 내 육신에서 내가 떠나고 내 피가 뜨거운 피가 들여진 다음에 내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은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끝났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바울 좋겠네. 바울은 좋은 상 받고. 근데 여러분들, 감사하게도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바울 말고도 이 땅에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모하시는 줄 압니다. 근데 더 좀 강렬하게 사모하십시오. 모든 자에게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표대를 향해서 상급을 위해서 살아갔다. 이제 내 인생 다 끝났는데 이제 좀 있으면 주님 만나는데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똑같이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그 삶 속에서 만들어 갔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사도 바울 말고도요, 여러 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몇 사람만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아니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 에녹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믿음으로. 근데 여러분들, 에녹이란 사람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낳은 아들이 무드셀라입니다. 그가 65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까지는 아마 그냥 그렇게 산 것 같아요. 근데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365세에 하나님께 데려가셨어요. 도대체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자세히 보긴 하겠지만 좋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무드셀라는 아들을 낳을 때 이 에녹의 마음속에 뭔가 큰 신앙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무드셀라는 뜻이 뭐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답니다. 실제로 무드셀라는 아는 것처럼 가장 길게 산 사람입니다.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969세에 죽었습니다. 969세가 노아의 600세 해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게 진짜 숫자를 한번 더해보면 정확히 노아 600세 내게가 무드셀라 969세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오래 살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참으면서 계속 노아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에녹은요, 그 마음속에 이 내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그 심판을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자, 유다서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입니다. 14, 15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가로되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란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주께서 임하셔서 모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일들, 그리고 경건치 않게 말한 모든 말들,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넘기시지 않고 정죄하신다, 심판하신다. 그걸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이야기했다고. 근데 그 에녹은 자녀를 낳은 다음에 300년 동안 주님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은 자라고 성경에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그 사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바꿨을까요? 바로 뭐냐면 심판이에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온 세계가 노아의 심판으로 전부 한번 전 인류가 심판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사는 때와 너무나 닮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물로 심판했고 우리 때는 뭘로 심판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까? 불로 심판할 것이 예언되어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을 우리는 보고 있고 알고 있고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우리 중에 이런 분들 안 계십니까? 그 이야기는 30년 전에도 했고 20년 전에도 했고 10년 전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이거 언제 올지 몰라. 솔직히 제가 아들을 낳고 초등학교나 보낼까 생각을 했어요. 조금 말하면 제가 결혼이나 할까 생각했어요. 왜? 제가 80년대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러다 결혼도 못하고 주님 오시겠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아들이 유치원이나 갈까? 유치원 가더니 이게 아직까지도 그래서 우리 저랑 비슷한 때 결혼하셨던 분 중에 애를 하나만 낳으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러다가 다들 나중에 배반하고 둘째를 낳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에녹이라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았던 이유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24절, 25절, 26절 말씀,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모세보다 더 운이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태어나기를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흙보다도 더 못한 노예로 태어났는데 정말로 행운이 그에게 와서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됐습니다. 평생을 얼마든지 편안하고 호의호식하면서 권세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행운을 거머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행운이 나한테 온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웬만하면 그냥 살 것 같아요. 왜? 그게 주는 달콤함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왜? 일하지 않아도 평생 먹고 살 수 있고 권세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말을 하면 전부 다 그 앞에서 굽신거릴 것이고, 안 그래요? 모세가 말을 하는데 다 굽신거릴 거 아닙니까? 공주의 아들이니까. 권세도 있죠. 자기가 원하는 거 웬만하면 거의 다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당시 왕은 아니니까 그만큼 안 되겠지만, 그러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고 싶을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부모님께서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너무 편한 것들을 내게 주셨는데 그것을 놓기 싫어하는 분들도 혹시 계시죠? 많지는 않겠지만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게 내게 행운으로 끝날까요? 만약에 모세가 그 행운을 누리고 살았으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 뭘 바라봤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엄마 요게벳. 저는 복음성가 중에 듣다가 가끔씩 가슴이 너무 미어질 만큼 이게 좀 막 그런 찬송인데 그게 뭐냐면 요게벳의 노래예요. 젊은 청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요게벳의 노래 듣다 보면은 막 가슴이 너무 아파요. 얼마나 그 요게벳이 이제 복음성가긴 하지만 마음이 아팠을까, 자식의 그 바구니 넣어서 떠나 보낼 때. 근데 여러분들, 그 모세가 자기가 알았어요. 자기 히브리인이라는 걸. 왜? 그의 몸에는요, 히브리인의 표식이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모세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눈앞에 노예 생활하는 히브리인들이 보여요.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았어요. 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기 백성들과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서 들어가서 사는 길을 택했어요. 그런데 그걸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100번, 1000번, 만번, 억만 번 잘한 겁니다. 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모세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도 사실은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나고 살아가는 것이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입니다. 58절, 6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왜 뜬금없는 리브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리브가가 이삭한테 시집가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갔어요. 리브가에게는 쉬운 선택이 그 동네에 남아서 그 동네 남자들하고 결혼하는 것이 아마 가장 쉬운 선택이었을 거고 편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가겠느냐는 말에 예, 가겠습니다. 믿음을 따라서 그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결혼하는 거 많이들 싫어하시죠? 왜? 힘드니까. 애 낳는 것도 싫어하시죠? 왜?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들, 애를 안 낳으면요, 엄마가 돼보지를 못해요. 아버지가 돼보지를 못합니다. 엄마가 돼보지 못하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몰라요. 애 낳는 거 힘듭니다. 애 낳고 키우는 거 힘듭니다. 결혼해서 시부모 모시고 남편 섬기고 또 처갓집 섬기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이 정말로 그런 고통과 힘든 것만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배우신 건 왜 모르십니까? 그것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엄청난 영의 축복을 왜 모르십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 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당당하다는 걸 왜 기억 못 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대충 사는 것은 쉬워요. 대충 협당하고 대충 사람들하고 그냥 섞여서 별로 티 안 내면서 살아가는 거요, 무지하게 쉽습니다. 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건 결코 영광이 없어요. 이왕 살아간다면, 아까 올림픽 이야기했지만 기왕 올림픽 갔으면 최소한 시상대는 한번 올라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욕심 당연한 게 아닙니까? 우리는 사실 마지막 시대에 정말 귀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눈물을 흘리면서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고 내 가족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다들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전화 몇 통 받았다고 그랬죠. 제가 수양관에 있는 줄 알고, 목사님 이것 좀 해줘요. 목사님 이것 좀 해줘요. 예, 그 이야기들이 전부 절절한 얘기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때로는 좀 조심스럽고 그렇지만, 혹시 나는 그냥 올림픽 참석한 것만으로 만족해, 천국 가는 것 만족해 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시대가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요, 부자라서 부에서 자기가 가련한 것, 자기가 벌거벗은 것, 자기가 눈문 것을 모른다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을까 두려워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계좌는요, 두 군데 있어요. 계좌, 그러니까 얼른 무슨 은행이 생각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예, 이 땅에 계좌 있으시죠? 뭐 적은 분도 있고 많은 분도 있고, 예, 그것도 있습니다. 어디에 또 계좌가 있을까요?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의 계좌, 여러분들 거기에 많이 옮겨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납니다. 주님은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게으르고 악한 종아, 네 주인이 이런 사람이었는지 몰랐더냐? 둘 중에 하나를 들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만나주시기를 바라십니까? 저는 감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리도 안 알아줘도, 뭐 사람들한테 알아주는 거, 뭐 알아줘봤자 그게 상 이뤄진다고 성경에 돼 있잖아요. 모르게 하라고 성경에 돼 있고,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돼 있고, 내가 한순간순간 하나님과 기도했던 이야기들, 하나님 앞에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이야기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걸 위해서 수많은 시간들을 고뇌하고 매달리고 준비했던 이야기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전부 계산하고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진짜 시상대는 어디 있냐면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금메달 받는 거, 그건 잠시예요. 세상에서 금메달을 받기 위해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런 삶을 한 번은 살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 해볼게요.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좀 이렇게 강제로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막 강제로 훈련도 시키고 막 했는데,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사를 보니까 올해 파리올림픽은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대요, 다들. 강제로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그래서. 근데 의외로 지금 굉장히 좋은 성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거기에 분석 기사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MZ세대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자기가 정말 목표로 세우면 그 누가 강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똑똑하게 스스로를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오뚝 쓴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 그래서 결코 조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좀 부족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열정을 품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런 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크던 작던 우리 마음속에 전부 다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의 스토리, 이야기를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우리 속에 정말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날 때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에 진짜 할 일 많습니다. 우리 할 일 많고 주님 정말로 기쁘게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때로는 육신 가운데에서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더욱더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인도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기뻐하며 정말 주님을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계속 진행되고 있는 학예 수양회 오늘 6차 이제 점심 먹고 식사하고 그리고 상담하고 또 침례하는 시간들을 그리고 저녁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영혼들이 주께로 인도되게 도와주시고 또 남은 7차 기간에도 많은 사람들 주께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걸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